이명욱 교수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봄에 잘 지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은 어떠세요? 아유, 그냥 그래요. 고생하시네. 권사님 네. 고생하시네. 정대진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 못 왔습니다. 예, 그 벌금 내야 되는데? 영상은 봤어요. 예, 영상 어제 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직 시간은 7시 됐는데요. 아직 이게 줌으로 오면은 조금씩 늦더라고요. 그 시간을 딱 맞춰서는 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한 7시 5분쯤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혜지 교수님은 얼굴이 이상하게 보이네. 인터넷이 좀 잘 안 터지는데.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나? 네트워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나. 옆으로 놓으세요. 가로로. 가로로. 조 교수님 옆으로 놓으세요. 가로로. 자, 아내거든요. 주혜주. 그러세요? 태연 교수. 어디 열심히 움직이시. 집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한나 목사님도 못 들어오네. 네. 평일. 오른손에 민거를 와서 기계를 잘 못 쓰고. 아니, 사모님이 목사님인데 네. 입원했어요. 좀 몸이 좀 그래서. 충암 좀 좋아라. 누구신가? 충암 좀 선생님이신가? 좋아라. 이세리. 이세리 사모님 얼굴 좀 보여주시면은. 그래서 남상열 목사님은 잘 출국했어요? 네. 지난주에 지진 갔는데 네. 터키에서 한국에는 그 코로나 음성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공항에서? 근데 터키 이제 그 직항이 없어가지고요. 네. 갈아탔는데. 터키에서 이제 갈아타서 이제 아프리카를 가는 도중에 네. 터키에서 거기서 이제 갑자기 도착을 했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비행기가 이틀 연기가 됐어요. 아이고야. 근데 그 이틀 연기되는 그 기간 동안에 갑자기 이제 PCR 검사 기간이 72시간인데요. 또 72시간이 지나가지고 PCR 검사를 다시 했거든요. 네. 했는데 그게 양성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야, 고생했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터키에서 또 일방적으로 병원으로 또 거기 특정 장소로 옮겨가지고 네. 또 이제 그 격리하고 음성이 나온 거 확인해야지 또 보내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거기 터키 병원에서 한 이틀 정도, 다행히 이틀 정도 머물다가 괜찮으셨어요? 다행히 음성이 나와가지고요. 비행기를 다시 탈 수 있었는데요. 네. 감사하게. 근데 또 거기 도착했는데 또 양성이 나온 거예요. 아이고 참. 그래서 우여곡절 한
그래가지고 평상시 보통 하루 정도 비행기 시간 한 하루 정도 걸리는데요. 네. 네, 이번에는 그 기간 해가지고 한 일주일 아이고, 걸린대요. 진짜 힘들었겠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겠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요. 기도할게요. 아이고, 참. 가기가 힘들었는데, 가는데 일주일 걸렸구나. 네. 오늘 김순건 목사님 만났었는데, 어? 김순건 목사님, 저기, 김승호 목사님 만나셨다고요? 경천교회. 네, 아, 경천교회. 네네네. 그래서 남 목사님 얘기를 했죠. 네. 안에 잘 들어갔다고. 네. 네, 어쨌든 사모님도 건강하시고요. 네.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7시 5분인데 아직 뭐 많이 못 들으셨는데 계속 들으실 걸로 생각하고, 오늘은 이제 윤인석 교수님께서 두 번째로 틀을 깬 현대 교회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하시겠는데,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대로 윤 교수님은 30년간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시고 명예교수님으로 올해 2월에 명예교수님 되셨고요. 현재는 그 서울역 앞에 있는 기장 서울 성남교회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유익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틀을 깬 현대 교회 건축이라는 제목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귀한 가르침, 배움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윤 교수님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어요. 평안하셨는지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영상을 저도 유튜브 접근할 수 있는 데 들어가서 봤는데 굉장히 좀 계면적고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뭐 준비를 해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아는 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오늘은 틀을 깬 현대 교회 건축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앙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건축이 돼야 될지 하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댁에 계신 분들은 다 홀로 계셔서 마스크들을 다 벗으셨는데 저희는 요 강의실 안에 목사님하고 또 환자님하고 복수의 사람들이 있어서 마스크를 꼈는데요. 일단 네, 저희는 잠깐만 풀었다가 저희가 쓰고 있어서 예. 네. 예, 그러면은 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숨이 좀 차가지고요. 마스크를 좀 일단은 말씀드리는 동안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틀을 깬 현대 교회 건축을 보실 텐데 역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저희 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나간 이희준 박사의 학위 논문하고요. 또 학위 논문 준비하면서 저랑 자료 조사를 해서 한국 건축 역사학회에다가 올렸던 논문 내용, 그리고 그걸 준비를 하면서 모았던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항상 수업이 이어지면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리와인드 하는 것이 좋다고들 교육학 시간에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난 주에 보셨던 거 다시 한번 기억 읽게 오시면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를 마틴이라고 하는 학자는 은사와 찬양, 그 다음에 설교와 교육, 그 다음에 세례와 성만찬, 그 다음에 해리슨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 다음에 설교와 교육, 성례와 성만찬,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세상으로 내보냄, 이런 것으로 나누어 있고, 예배 순서는 저희들이 익숙한 대로 신앙 고백, 찬송, 그 다음에 기도, 말씀 선포, 공동 식사, 세례, 성찬식, 그리고 해리슨이 주장하는 데서는 기도, 성경 봉독, 말씀의 증언, 찬송, 예언의 말씀, 그리고 신앙 고백, 찬양, 그리고
성령하고 세례, 그리고 성찬식, 제자직, 이게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틀을 마련을 해주셨었고요. 그런 것들을 담는 교회는 기본적으로 로마 시대 때 있었던 바실리카라고 하는 건물 타입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강윤이라고 하는 분,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지금 현재 강당을 설계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공부를 하시고 교회란 되게 이런 그 다이아그램으로 그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그 도면을 봤고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재단, 성가대, 성서대, 강도대, 설교대, 그다음에 세례소, 성단하고 회중소, 그다음에 성단의 비용은 이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를 그 성단에다가 투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원칙이라고 그럴까, 기준을 설계하는 분들한테 전수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바실리카식 성당 왼편에 있는 게 제일 기본적인 그 교회 패턴이었습니다. 이정구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 주에 또 천주교 성당 얘기해 주실 김종신 교수님께서도 계속 얘기를 하실 텐데, 가운데 네이브라고 하는 부분이 좀 높고요, 양쪽에 아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낮으면서 굉장히 폭이 넓은 건물에 그 네이브 부분이 쑥 올라가 있으면서 아이라고 그 사이에 높이 차이를 이용을 해서 빛을 들여서 가운데 부분까지 밝게 비추는 그러한 그 원리로 건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재단 쪽을 향해서 회중들이 앉아서 재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또는 사제 이야기를 듣는 식으로 예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스크에 무슬림들이 메카 방향으로 절을 한다든가, 또는 동양의 불교의 신도들이 부처님 불상을 향해서 절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위하고는 전혀 다른 예배 행태에 의해서 이 건물이 2000년 넘게 저희들한테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가운데 집중식 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십자가 형태 중에서도 약국이나 병원에 쓰는 십자가 있죠. 한쪽이 긴 거 말고. 그걸 이제 그리크로스라고 하는데, 그 평면들을 시도를 하면서 중앙 집중식의 그 교회를 시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기독교의 예배 의식하고 건물 형태하고가 맞아 떨어지질 않아서 시도했다가 좀 사그러들고 시도했다가 사그러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원형에서 발전을 해서 왼편에 그 처치인 스톡홀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리크로스, 양쪽 팔 날개가 똑같은 그런 형태로 십자가 형태의 집중식 평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긴 평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형 평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소라고 하는 데가 제일 중요한 게 하늘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계시 메시지를 사제가 또는 선포자가 받아서 오른쪽에 보시는 수평 방향에 우리 인간들한테 선포하는 이러한 접점이 이 제단이고 설교단이고, 그것을 품는 것이 이제 예배실인데요. 지난 시간에 그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노란 점선 안에 성소, 강단이 있고, 거기에는 설교대하고 성찬대하고 세례반, 이 중심적인 요소로 들어가 있고, 그 성가대는 보라색으로 표시된, 저게 교회 사정에 따라서 뒤로, 앞으로, 옆으로 그 위치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 데는 건물 밖에다가 아예 세례탕을 따로 만드는 그런 그 사례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낭만주의 배치, 그 다음에 부흥주의적인 배치해서, 부흥주의적인 배치는 강단에 있는 사제들 또는 목회자들이 회중하고 교감을 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강조를 하려면 그분들이 앉아 계시는 데를 한 단 더 높이는 이러한 그 시도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축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 변천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기본 틀 속에서
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60년대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모더니즘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건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실의 평면을 놓고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축이 뭐 부채살처럼 여러 군데에 펼쳐져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강단을 향해서 다 집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마름모꼴로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부채꼴로 되는 경우가 있고,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 충신동교회, 경복교회,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형태별로 분류하는데 사례를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그 강한 축, 그 다음에 양 옆에서 가지를 치면서 접근하는 이러한 것이 대부분 마름모 평면을 쓰면서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노량진교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연동교회, 또 안동교회, 이런 마름모꼴을 이용을 하면서 그 축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꼴, 재단 부분은 조금 좁고 뒤로 갈수록 회중석 뒤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사다리꼴 평면을 가지고 하는데, 결국에는 중앙축이 사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따라서 강대상 반대편에 출입구가 생기지를 않고, 오른쪽에 여주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대지의 여건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측면에서 그 회중들이 드나드는 이런 축을 잡는 경우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심축을 강하게 잡으면서 교회 예배실의 형태에 따라서 거기에 붙어 나가는 축들이 좀 다양하게 붙는 것들이 나오는데, 전주 서문교회가 아주 대표적인 타입이고요. 나중에 사진도 나옵니다만은 이 전주 서문교회는 굉장히 조형적으로도 지붕을 한쪽 외 물매를 잡고 굉장히 특히 지붕 형태를 재미있게 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건축계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형적인 거에서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달걀이라든지 타원형 평면을 놓는데, 이것도 달걀을 똑바로 세우느냐 옆으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옆으로 긴 타원이 나오기도 하고, 강대상에서부터 종축으로 긴 이러한 그 예배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름모, 그 다음에 옆으로 긴 그 직각사각형 형태에서 그 의자 배치들이 나오는데, 결국엔 부채살처럼 퍼지더라도 재단을 향해서 모든 그 동선들이 또는 시선들이 집중이 되도록 하는 이런 그 평면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부채꼴을 활용을 해서 동지문을 그려가면서 이런 그 회중석이 나오고요. 그 대전 대흥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강대상 재단 뒤쪽에 이제 성가대가 들어가는 이러한 그 시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란 원형을 쓰면서 그 회중석이 나오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동부성광교회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세워진 교회인데, 강단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뭐 거의 무대처럼 이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중앙축이 강하게 그 살아남는 거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목회자와 그리고 순서 담당자, 성가대가 뒤에서부터 성가대석 또 제단 쪽으로 행진하는 예배 시작 전에 저런 그 입당하는 세레모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예배 중간에 헌금 시간에 헌금위원들이 헌금 바구니를 들고 제단 쪽으로 나가는, 저런 것 때문에 중앙 통로가 그 강조가 되고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평면 형태, 옆으로 긴 장방형이냐 부채꼴이냐 마름모에 따라서 통로들이 그 재단을 향해서 여러 가지 각도를 가지면서 집중하는 이러한 그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덕교회 같은 데는 굉장히 그 회중석의
높이를, 레벨을 다양하게 둬가지고, 평양사변형 같은 것들이 얽히설키 놓이면서, 어쨌든, 그 재단을 향해서, 강단을 향해서 시선들이 집중하도록, 이런 그 시도를 한 것이 있고요. 춘천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리스식 크로스 십자가를 놓고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는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그 강단을 앞으로 조금 빼고 강단 뒤에도 뭐 성가대나 뭐 회중석을 놓고 해서 좀 중심을 향해서 재단이 나오도록 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는 굉장히 그게 예배행위랑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뒤쪽으로 그 제대를 밀고 회중석을 배치하는 이제 이렇게 변형되는 사례들을 왕왕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심원을 놓고 신도석이 있고 가운데 동그란 데가 그 제단이고 그리고 양 옆에는 피자 조각처럼 돼 있는 데가 그 성가대 준비실, 당회실에서 뒤에 준비하는 그런 방들이 있는데 그 강단을 향해서 시선이 다 집중되도록 하는 그런 거에는 변함이 없죠. 그리고 의정부의 성략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강단을 돌출을 시켜놓고 옆으로 긴 사각형을 써가지고 회중석이 양 옆으로 늘어지게끔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성략교회 그 평면에 왼편에 앉아 있는 분들은 그 말씀 선포하시는 재단 쪽도 보지만 아이 지겨워 그러고 눈을 앞으로 똑바로 뜨면은 앞에서 반대편 맞은편에서 조는 성도를 같이 보는 이런 배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사각형으로 해서 이런 그 중간 집중적이게 시도를 했던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쭉 정리를 하면 지난 시간에 한옥교회에서부터 그 시작을 했던, 이게 화면에서는 포인터가 안 잡히죠? 네. 맨 위에 보시면은 이제 한옥 초가집에서부터 소래교회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교회가 근현대로 오면서 이제 변형된 것들을 다이아그램으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초가집에서 또는 한옥 기와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맨 위에 그 네모칸 세 개 쪼로록 있는 거가 강단이 있고 앞쪽에 남자 자리, 뒤쪽에 여자 자리, 그 다음에 좌우 분리되고 기역자 집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1970년대 들어와서 굉장히 다양한 마름모, 부채꼴, 타원, 달걀형, 또 옆으로 긴, 또 십자가형, 또 이런 평면들이 다양하게 시도가 됐던 이런 것들을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이거를 놓고 저희 이준 박사가 이제 논문을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평면 형태들을 개수를 다 씌워봤었어요. 100개쯤 되는데, 그런데 역시 보시면 오른쪽에 장방형이라고 해서 조금 엷은 녹색으로 돼 있는 거가 저 안에서부터 70년, 75년, 80년 해가지고 2005년, 2007년, 8년까지인데, 70년대에서부터 한 80년대 초반까지는 장방형 평면의 교회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장방형이 쭉쭉쭉쭉 떨어지고요. 2007년쯤 되면은 장방형, 그러니까 우리가 바실리카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쑥 그 빈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꾸준하게 그 나타나는 게 하늘색으로 보이는 마름모꼴이 거의 들쑥날쑥하지만 균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정사각형이 어느 시기가 되면은 풍 올라갔다가
또 소강 상태 들어갔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또 좀 올라갔다가 하는 이런 변화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들은 9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주황색, 노란색 보시면은 이제 부채꼴의 빈도들이 올라가고 보라색도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그 수평으로 가는 게 역시 그 평면 형태고요.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게 이제 교파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를 이제 빈도를 내본 건데, 역시 장방형 평면이 뭐 어느 교단인지는 상관없이 제일 많이 빈도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노란 기둥이 불쑥불쑥 올라간 게 이제 독립교단들인데, 저게 보면은 달걀형이라든지 또는 직각부채꼴이라든지 해서 조금 특이한 형태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그리고 가로로 긴 직사각형, 마른 목골, 요 형태들이 뭐 대부분의 교파들에서 저평면을 채택을 하신 것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서울시하고, 그 다음에 광역단위, 그 다음에 중도시, 소도시. 이거는 서울은 물론 강남이 개발이 되면서 큰 교회들이 생기기는 했지만 또 지가가 높고 대지의 면적이 한정이 돼 있고 하니까 저 중소도시의 그 지가가 좀 낮고 땅을 여유 있게 마련을 하실 수 있고 한 이제 그런 경우에 따라서 평면 형태들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거를 좀 봤는데, 전국 아까 금방 보셨던 그 그래프하고 서울시의 교회들 하면은 그렇게 큰 변화는 차이는 없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정방형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마름모, 정사각형 이렇게 나타나는데, 광역시로 가면 그 장방형이 조금은 서울시보다는 줄어들고, 다른 마름모꼴이라든지 또는 사다리꼴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많이 시도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꼴이나. 그 다음에 이제 중소도시로 가면은 더 그 다양함이 더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 대지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를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추측을 하고요. 소도시로 가면은 그 최근으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그 상당히 많이 다양한 것들을 시도를 하는데, 이 사례들 데이터는 한국에서 발행되는 건축 전문 잡지들의 교회 건축이 소개된 것들을 가지고 한 30-40년 거를 통계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에는 인구가 몰려들면서 건축 행위가 막 늘어나는데, 소도시는 거꾸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교회를 새로 짓고 하는 빈도가 좀 떨어지다가 건물이 오래돼서 새로 짓는다든지, 또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인구가 유입이 된다든지 이러면서 90년대 말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교회 짓는 빈도가 잦아졌다고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장방형, 마름모꼴, 기타 해서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광역시, 중도시 이렇게 해보면 역시 뭐 압도적으로 장방형이 절반에 가까운 부분을 가지고 있고, 마름모가 그다음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시도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재단 부분, 강단 부분을 놓고 보면은요, 1-1서부터 해서 1-6까지, 그 다음에 2-1부터 2-5까지 분류를 했는데, 뭐 사진하고 위에 다이어그램하고를 좀 같이 놓고 보시면, 그 강단 위에 설교단이 딱 가운데 하나 있는 거, 이제 이거를
1형으로 봤고요. 그러니까 1하고 2하고 좀 다른 거는 2-1서부터 보시면은 강단 뒤에 그 하얀 네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성경책을 둔다든지 제대에 해당되는 것들을 맨 뒤쪽에다가 놓고 그리고 앞에 설교단, 사회자석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한 건데 다시 1번으로 가면은 1-1은 그 설교단 강단 하나만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는 왼편에 설교대가 있고 오른편에 사회자석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설교대가 있고 사회자 자리가 양쪽으로 있는 그 다음에 설교단이 오른쪽에 있고 성찬대를 왼편에다가 둔 그리고 가운데 설교단이 있는데 오른쪽에 사회대 왼쪽에 성찬대 그리고 설교단이 저 뒤로 가 있고 앞에 사회대가 있는 이런 것이 1-6까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제대를 놓고 역시 가운데 설교단이 있는데 오른쪽에 사회대, 가운데 설교단이 있고 양 옆에 그 사회대 그리고 제대가 저 뒤에 있는데 왼편에 설교단만 있는 거, 또 설교단이 왼편에 있고 오른쪽에 사회대가 있고 제가 지금 오른쪽 왼쪽을 이 논문에서 표기하는 거하고 좀 반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런 그 분류가 있는데 1-1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2-5가 제일 많고 나머지는 그 좀 고만고만한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왼쪽에 표에 70년대 이전, 그 다음에 아래축 내려와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청색으로 되어 있는 그 선이 오른쪽에 설교대가 있는 겁니다. 오른쪽이라는 거는 강단에 서서 회중석을 봤을 때 오른쪽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단에 서서 제대를 뒤에다 놓고 회중석을 쳐다봤을 때 오른쪽에 설교단이 있는 그 빈도가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70년대 이전에 20% 조금 넘는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고 80년대는 좀 늘어났다가 90년대 조금 줄어들었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는 뭐 20% 밑으로 훅 떨어지는 이제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고 70년대는 40%였군요. 저런 마름모를 보이고 있는데 중앙에다 설교단을 놓는 사례는 그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다가 설교단을 놓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시 교파별로 좀 봤더니 중앙에 설교단이 있는 사례가 비교적 많았고요. 특히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가운데에 설교단을 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설교단 있는 게 교파에 따라서 이제 조금 들쑥날쑥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뭐 왼쪽에다 설교단 놓은 사례는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강대상을 어떻게 꾸몄는가 하는 게 이제 그 19세기 말에 세워진 정동의 제일교회는 그 강단 위에 의자들이 회중석을 보면서 그리고 가운데 설교대가 있는 저런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 지금은 헐렸지만 전주 서문교회의 강단은 그 봉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배치들이 김제 금산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전주 만성교회, 연동교회, 대전 제일교회 이러한 그 강단의 구성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강단이라고 하는 거가 시각적으로 회중석에서 시선을 집중을 하면서 강단을 쳐다보는 것을 강단을 그냥 그 집회시설의 스테이지라고 본다고 하면
그 무대하고 객석하고를 가르는 그 경계에 프레임을 두르는데 그거를 이제 극장 설계에서는 프로세니움이라고 하는 골격이 한번 돌아가는데 그게 교회 강단에도 그런 성격의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색 감리교회 보면은 강단하고 이쪽 회중석하고 앞에 그 난간이 있는데 그 위에 그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짓는 프레임이 돌아가고 있죠. 서마산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덕수교회도 마찬가지고, 덕산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덕수교회는 덕수궁 옆에 있던 데를 그 처분을 하고 좀 성북덕 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덕수교회를 새로 80년대 지었는데 새로 지으면서도 그런 프로세니움에 해당되는 그런 그 프레임을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재단이 오픈형이 되면서 그 재단하고 회중석 또는 다른 부분을 프레임을 돌리지는 않지만 안으로 쑥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이런 그 설계 기법들을 써가지고 어쨌든 그 강단하고 그 밖의 공간하고 구분하는 이런 게 그리스도의 편지교회, 종교교회, 성탄기쁨교회, 화성교회에서 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특히 강단에서 설교대를 더 부쩍 올리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천허서부교회 그 강단 자체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지금 그 서초역 근처로 옮긴 데 말고 원래 있었던 지하에 예배당이 있었던 그 교회도 설교대가 왼편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계동의 광림교회도 그 층층이 올라가서 설교대가 있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단이 좀 스테이지화 하는 거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런 말씀 좀 죄송합니다만 유행처럼 번져 나갑니다. 보시는 대로 강릉 성황교회, 중동교회, 나눔의 교회, 구미영락교회, 모압교회, 세조마음교회, 뭐 설교 교탁이랑 뭐 이런 것들 다 치우면 그냥 평평한 스테이지가 되는 이러한 그 시도들을 끊임없이 뭐 오늘날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 예배당 예배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놓고 강단부에 그 강단부가 회중석 뒤에 있냐 앞에 있냐 이건 이 표는 성가대입니다. 성가대가 강단부의 뒤냐 좌우냐 또 양쪽에 다 있느냐 그 다음에 강단 앞에 회중석 쪽에 들어가서 좌우 뭐 이런 위치를 가지고 오른쪽에 이제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뭐 그 교회의 음악에 대한 그 철학 또는 해석 그다음에 성가대가 하늘의 메시지를 천사의 음성으로 어떻게 드리는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드리는가에 대한 해석과 신앙 고백에 따라서 여러 자리에 배치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 여러 그 목사님들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 세례반을 강단에다가 배치를 그 영구적으로 해 놓은 교회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있었는데 뭐 사진이나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종로에 있는 종로가 아니고 경복궁 앞에 있는 종교감리교회가 세례반을 놓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춘천의 신성교회가 세례반을 설교대 옆에 놓고 기념하는 그러한 그 가국의 성물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가대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편 위에서부터 A, 그 옆에가 B, 다시 왼편으로 내려와서 C, D, E, F, 그리고 오른쪽 올라가서 G, H, I, J, K, I, L, 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서 제일 점이 많이 찍힌 거는 강단 앞에 F인 강단 앞에 좌측, 그 다음에 G인 강단 앞에 우측. 그런데 역시 강단에서 쳐다봤을 때의 왼편 자리에 성가대를 가장 많이 뒀던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잡혔고요. 그거는 지난 시간에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그 회중석의 남녀 자리를 구분을 하는데 강단에서 봤을 때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면서 오른쪽에 남자 자리를 두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자리를 맨 앞자리로 두다 보니까 성가대 자리를 거기에 비집고 들어올 만한 공간적인 스페이스가 안 나와서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그 건너편 강단의 왼편 공간을 성가대 자리로 많이 할애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좀 유추를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그 위치에들 성가대를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타입별로 교회 평면들을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그 평면이 제대로 읽히지를 않아서 뭐 이렇게 멋있게 돼 있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저기에 파란 색깔 숫자들이 각 방에 그 실명들을 써놓은, 방 이름들을 써놓은 건데, 1층 평면도 위에 뭐 2번에 공부방도 있고요, 3번에 보건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기도실도 있고, 뭐 교회 자료실, 뭐 다양한 방들이 있는데, 예배실 빼고, 소위 우리가 본당이라고 얘기하는 예배실 빼고 그 외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방들은 뭐가 있을까 하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이 평면을 스캐닝을 하고 배치를 했는데, 글자들이 너무 작아서 여기도 뭐 수원에 있는 전아리 교회인데요. 의외로 또 그 교실이라든가 소예배실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있고, 그 90년대 교회 평면들을 보면은 식당이 엄청나게 많아요. 식당이 없는 교회가 없고, 식당이 있다 보니까 주방이 있고, 그리고 교회 건물이 커지다 보니까 기관실, 부속실, 이런 설비를 위한 공간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회 건물이 커지다 보니까 주차장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마당에 한두 대 두는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하 주차장을 수십 대 들어가는 지하 주차장을 파야 되고, 뭐 이런 지원 시설들이 끝없이 제한이 되는 그런 그 시기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다가 이 건축사라고 하는 잡지가 월간으로 나오는 게 지금도 나옵니다. 이제 저기는 대한건축사 협회에서 기관지로 만드는 월간 잡지인데, 회원들의 작품을 실는 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설계를 해가지고 실제로 준공을 해서 이런 건물이 실제로 섰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작품을 보고하고 설계하는 그 화보란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주택, 뭐 은행, 공장 건물, 뭐 다양한 건물들이 실리는데, 이준 박사가 논문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저랑 같이 해당되는 교회 작품이 실린 부분만 스캐닝을 쭉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건축사 잡지뿐만 아니고 공간이라는 잡지, 건축과 환경, 뭐 여러 잡지들 중에 다른 잡지들은 편집자하고 뭔가 유대가 있으면 그 작품을 막 실어주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근데 건축사 잡지는
회원 잡지이기 때문에 그 같은 건축사들끼리 점검을 하고 이 작품을 실어도 될까? 게재를 해도 될까? 심사를 해가지고 실린 엄선된 작품들이어서 건축사 잡지에 저희가 데이터 만들면서 썼던 그 스캐닝 JPG 파일을 폴더를 좀 분량은 많은데 그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작을 못하고 우리 간사 선생님께서 조작을 해주실 텐데요. 이거는 그 아현동, 서울 아현동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의, 우리 개신교는 아닙니다만 또 그렇다고 캐톨릭도 아니고요. 그리스 정교회의 교회당입니다. 정확한 그 약국형의 병원을 상징하는 그리스 십자가의 평면에 제단을 놓고 가운데다가 도움을 올려서 그 그리스풍의 건물인데요. 그 다음 좀 보내주십시오. 밖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설계는 경희대학교 건축과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조창한 교수님이 설계를 하셨는데 우리 건축계에서 최초로 그리스 유학을 다녀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현지에서 그런 회당들 또는 그 정교회 측의 교회들을 많이 보셔서 그것을 갖고 오셔가지고 적용을 하신 그런 건축 사례입니다. 네, 그 다음. 네. 다음 포토. 네, 이거는 정림건축에서 설계한 우리 저 제1한강교, 한강 인도교 건너오다 보면은 바로 그 노량진 그 산원덕에 보이는 노량진 그 장로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보면은 마름복골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종탑을 분리를 해서 마당 한 켠에다가 세우는 이런 패턴들이 이 시기서부터 그 하나의 패턴으로 공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네, 그다음. 이 안에서는 이게 됩니까? 이 안에서는. 예, 마름복골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수원의 중앙침례교회인데 잘 아시는 김장한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교회입니다. 그 수원의 교동 향교, 그 수원 향교 앞에 있는 건물인데 굉장히 소박한 그런 건물이고요. 여기서 또 보면 그 오른쪽에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1층의 큰 예배실 재단 뒷부분에 침례탕이 마련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세워진 거가 70년대 중반인, 아니, 좀 연도가 모르는 거였죠. (71년에) 세워졌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가 8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허물고 지금 현재 그 뭐 중앙침례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떠 있는 빌딩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요새 또 새 건물 짓는다고 그렇게 광고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다음 줄여 주셔야만 이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아까 보신 노량진 교회의 그 외관 도면이고요. 자, 그러면서 가운데 기둥이 없이 넓게 회중석을 만들려고 하니까 지붕 구조를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야 돼서 이때부터 건축 구조하시는 분들이 꽤 심혈을 기울여서 예배실 안에다 기둥을 두지 않고 넓은 지붕을 덮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고안하느라고 굉장히 늘 공부들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폴더 좀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요, 가로변에 상가가 있으면서 위에다가 그 교회를 올리는 이런 그 복합 기능의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신종교회, 그 다음
그다음에 서현교회를 보시면은 빌딩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종탑도 따로 두지를 않고 그냥 한쪽 계단실 있고 한 대만 불쑥 뭐 옥탑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게 놓고는 맨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다는 정도의 그리고 그 네모 박스들로 쭉 연결하는 이런 교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예배실 앞에 교인들이 그 친교를 나누고 하는 그런 홀이 꽤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제가 종이책을 쭉 보고 그다음에 이 도면들을 컴퓨터 모니터에다 띄워놓고 도면을 확대를 하고 이러면서 보면 결국에는 사무실, 예배실, 그다음에 그 사역자들이 일하는 사무공간, 그리고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그 신도실 정도. 그런 것으로 해서 기본적인 교회가 구성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회자들이 생활하시는 사택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이런 그 변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다음 자, 그다음에 건물 본체는 그 네모곽으로 만드는데 그 십자가 또는 종을 다는 종탑 부분만 수직성을 강조하는 그런데 수직으로 삐쭉 올라가면은 조금 멋이 없다고 느끼셨는지 그 부분에다가는 곡선을 집어넣는 이러한 그 시도들을 하시게 됩니다. 네. 뭐 평면은 굉장히 단조롭죠. 그다음에 효창교회도 그 뭐 부채꼴이라고 그럴까 마름모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근데 대부분 1층은 소예배실, 2층을 띄워서 본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예배실을 놓고 그리고 3층은 그 2층 부분을 층고를 높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공간 구성으로 되어 있고 저기서도 평면을 보면 사무기능 정도가 교회를 그 뒤에서 그 서포트 해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여기에서도 그 종탑 부분이 뭐 거의 기능은 사람이 올라갈 만한 그런 기능은 없으면서 큰 바람벽을 높이 올리고 십자가를 놓으면서 저 멀리서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치들로 십자가를 부착 또는 다는 이제 그러한 그 기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후면이고요. 그리고 그 직각사각형 또는 직육면체들이 나오는데 창문만은 그 직각으로 틀지를 않고 이제 아치를 위에다가 올려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 냄새가 분위기가 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장치들을 하는 예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평면이고요. 네, 겁니다. 그 다음에 충무로 성결교회도 역시 이 그 교회당이 들어가는데 다른 복합적인 시설들이 뒤에 붙으면서 그 계단실이 있고 한 데가 높이 올라가서 수직선을 강조하는 이제 그러한 그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정동 감리교회입니다. 오른쪽에 100년 넘은 문화재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정린건축의 김정식 소장님이
설계를 하셨는데, 물론 저기 회사의 대표가 김정식 대표십니다만은 저걸 실제로 맡아가지고 설계하셨던 분은 백문기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은 뭐 건축계에서도 또 원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데, 저 교회를 설계 실무를 맡아가지고 옆에 덕수궁이 있고요. 또 그 당시에는 법원이죠. 어깨 뒤쪽에는 또 법원이 있고, 100년 이상 된 문화재 건물이 있고, 그래서 이 백문기 선생이 저기를 디자인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묵직하셨겠죠. 뭐 주변에 뭐 엄청난 그 역사적인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회사에다 얘기를 하고 출근길에 출근을 좀 10시나 11시 좀 늦게 가겠습니다 얘기하고, 출근길에 저기 앉아서 계속 그 대지를 쳐다보면서 묵상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케치를 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건물, 터를 놓고 저런 형태로 규결을 시켰다라고 이제 설계 변을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가서 보시면 굉장히 옆에 저기 아펜셀러 시기에 만들었던 그 교회하고 새 교회하고 그렇게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고 서로 잘 녹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설계를 맡으신 분이 거의 2달 이상을 현장에서 고민을 하면서 스케치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런 역작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역시 이 건물도 보면은 정사각형을 마루모로 놓고 또 옆으로 놓고 겹쳐 나가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공간의 변화들을 활용을 하면서 예배실을 가꾸었습니다. 네, 그다음. 예, 뭐, 이 정동교회가 세워질 때는 장안에 엄청난 화제였어요. 그래서 잡지마다 실었고, 그 다음에 건축사 잡지에서도, 싣고 나서 좌담도 하고, 또 설계 변도, 뭐 여러 번 원고를 받아가지고 실기도 하고, 또 여기는 건축사협회 그 회장, 상을 받았던 그런 걸로 다시 기재가 되고, 그런 대상. 네. 그 다음 건물. 쭉 넘어가면 됩니다. 80-3. 예. 노량진 교회인데 이제 처음에 스케치가 이런 것들이 나온 노량진 산성교회죠. 아마 이게 신성교회인가요? 노량진 예장교회의 모서리를 강조를 하고 종탑을 분리를 하고 하는 이런 게 하나의 패턴이 되다 보니까 그런 류의 교회들이 여러 군데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 저기 85-6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사 가기 전에 사랑의 교회입니다. 옥하는 목사님 치무하시는 교회인데, 저 교회가 지어지면서 교회라고 하는 데를 우리들이 다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주중에 거의 평일날은 비어 있다시피 한 그런 예배실을 지하에다가 놓고 업무실이라든지 또 햇빛이 필요한 평상시에 쓰는 그런 건물을 지상으로 올리는, 그래서 지역사회를 고려한 교회다, 건물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교회인데요. 지하는 대지 경계선까지 다 땅을 파가지고 넓게 확보할 수 있으니까 예배실은 예배실대로 면적을 확보를 하고, 또 지상에 올라가는 빌딩 부분은 또 필요한 것만큼 면적을 할애를 해서 여러 가지 부속실들이 들어가는, 그래서 건물은 기역자로 마당을 에워싸는
이러한 그 모양을 보여주면서 지역사회 또는 교회의 또 다른 면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을 했던 그런 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 89-8 한번 볼까요? 예, 뭐 그 교회 건축에 대해서 건축가들이 쭉 그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 또 한국의 교회 건축사에 대한 나름대로 정리를 한 원고들이고 거기에 들어간 그 도판들이고 글인데요. 이 글을 쓰신 분은 소망교회를 설계하신 조금 확대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규인데? 죄송합니다. 예, 최동규라고 하는 서인건축 대표신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소망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는 게 땅 위에 솟아있는 본당을 저희들은 소망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땅을 파서 그 밑에 지하에 조금 확대해 주시겠어요? 지하에 보면은 역시 그 어느 정도 규모가 넘어가니까 주차장을 넣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공조 에어컨 해야 되고 냉난방 해야 되고 뭐 전기 뭐 여러 가지 그 기계실이 맨 밑바닥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관이라고 하는 데에 여러 부서들의 방들이 좀 자잘한 방들이 들어가고 그거를 밑에 깔고 기둥이 필요 없는 기둥이 있어서는 곤란한 큰 예배실이 지상에 올라가는 이제 저런 공식을 최동규 소장이 이 소망교회를 지으면서부터 뭔가 제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도회지에 세워지는 좁은 면적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야 되는 교회에서는 최 소장님이 제안한 뭐 이런 공식이라고 그럴까 다이아그램들을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들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 뭐 밑에는 모형을 단면으로 잘랐고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한 스케치들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멋있게 추상적인 건물이 들어서는 한 가운데 그 프랑스의 샤르트르 성당에 버금가는 고딕 양식의 교회가 충은교회가 강남에 또 인접한 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뭐 돌을 쌓아서 만든 것은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데 외관의 외부 마감 재료만 이제 돌을 붙여서 그야말로 고딕 스타일, 고딕 양식의 건물을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보면 양쪽에 첨탑이 크게 올라가서 그렇지 결국엔 바실리카 타입의 큰 예배당이 들어가 있고 양옆에 굉장히 그 작은 규모의 소예배실들이 질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회실이라든지 부서실들이 그 주변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사를 쭉 쓰다 보니까 명동성당이 들어갔는데 그 충영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200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001-7 한번. 이제 예담교회인데요. 굉장히 신선한 그런 느낌을 주는 교회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들어서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 1990년, 80년대 후반, 90년대서부터는 건축계의 그 해체주의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유행처럼 번집니다. 그러니까 번듯한 형체가 있는 거를 이렇게 좀 종이 찢듯이 찢어요. 그 요소별로 분리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좀 재조합, 콜라주를 하듯이 하는 그런 기법들이 건축에 전반적으로 교회 건축이 아니고 교회
말고 다른 일반 건축에서 이제 그런 그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제 건축계 그 작가들에 따라서는 교회 건물에다가도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는, 그래서 좀 위에 흑백으로 보이는 거 보면은 교회 메인 건물이 있는 옆에다가는 좀 조각을 낸 그런 것들이 가서 덧붙여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 예배실은 가운데다 기둥을 두지를 않고 넓은 면을 지붕이 그냥 위에서 하나로 덮는 이제 이러한 그 모습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가 붙어 있는 저쪽에 직사각형하고 오른쪽에 대예배실을 감싸주는 그런 조각들이 조각조각 가서 붙는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쭉 내려서 보여주시면 2000-8 볼까요? 네네. 자, 그러면서 그 다채롭게 여러 도형에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으면서 아주 작은 건물에서는 원형을 넣어가지고는 굉장히 그 평면 풀기가 힘든데, 큰 덩어리의 건물에서는 곡선을 넣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규모가 큰 대형 건물에서는 자유자재로 곡선 또는 곡면을 넣어서 교회를 이거 스캐닝하면서 조금 밀렸는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다채로운 그 구성을 하고 있고, 밑에 단면도를 보시면 그 강단 부분이 뭐 큰 그 무슨 장치들이 강단 장치들이 없으면서 그 넓은 면을 할애를 한 그런 그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끝이죠. 네. 예. 자, 그 뭐 건축 잡지 하나를 그 발췌를 해가지고 쭉 훑어봤는데요. 다시 슬라이드로 들어가서 볼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인 틀을 깨는 그 현대교회. 네. 예. 자, 이러면서 뭐 지난 시간에도 잠시 본 장면입니다만은 강단이라고 하는 데가 뭐 고정물이 없이 이 바퀴를 달아서 옆으로 치우고 하면은 스테이지가 되고 하는 이런 거가 예배 형태가 열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배 형식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열린 교회라고 하는 게 하나의 타율로 굳혀지고, 근데 저 열린 예배라고 하는 거는 교회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경직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런 열린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접하고 주님을 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러면서 구원을 얻게끔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였는데, 저기까지는 잘 됐던 것 같아요. 다양한 문화 시도를 하면서. 그런데 거기까지 이 다음부터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대다수의 우리 한국 교회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는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음 주에 김정진 교수님이 이제 한국의 천주교 교회당 얘기를 좀 해주실 텐데, 제가 이제 문화재 조사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성당도 그 현장 조사를 나가는데요.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 교회하고 근본적으로 좀 그 다른 거가 터에 대한 것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한국의 천주교의 터하고 유럽의 천주교의 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정근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은 유럽의 성당 오래된 건 보면은 대개 그 제대 밑에
무덤이 있죠. 성인들의 무덤이라든지 순교자의 무덤이라든지 해서 그 무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을 감싸는 것이 교회 건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천주교에서는 그 성인의 무덤 또는 순교자의 무덤 위에 구축된 성당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터는 중요하죠. 순교 행위가 있었던 그런 터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성당 건물을 만들고 하는데, 거꾸로 제가 조사하면서 보니까는 여기저기 성당 가면은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아니 그러면은 김대건 신부님의 유해가 몇 조각이 났나 보니까는 한 200개 정도로 아마 좀 분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무덤은 미리네 성지에 있었고, 아마 1901년도에 거기가 김대건 신부의 유해가 맞는지 확인을 하자 그래가지고 1901년에 무덤을 개봉을 해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인가 누구누구 지묘라고 하는 그 표식이 있어서 이건 김대원 신부의 그 성인의 유해가 맞다.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습한 유해들을 원효로 신학교에 갖고 갔다가 지금 현재는 회화동 신학교에 중요한 유해들이 모셔져 있고, 이제 나머지들은 또 분산을 해가지고 미리네에도 지금 4개인가 5개의 그 유해 조각들이 부분이 모셔져 있는데요. 그나마 건물 먼저 짓고 성인의 유해를 모신다고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게 없지요. 그 교우들이 모이는 집을 교우들을 보호하고 예배하는 그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그 보자기 또는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구축물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성당을 조사를 가면서 이제 제일 눈여겨보는 것이 이 고해소입니다. 사제가 계시고 그 다음에 신자가 정기적으로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뭔가 조치를 받는, 물론 우리 개신교회에서 같은 인간이 사제한테 고해성사하고 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와 또 인정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면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 앞에 아뢰야 될 그 얘기들을 고할 수 있는 저런 장소가 있다고 하는 거가 우리 개신교하고는 근본적으로 교회를 구성하는 데에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제실을 열어보면은 사제는 의자에 앉아 계시고요. 고해하는 신도는 무릎 꿇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 이런 그 공간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이제 새 교회당인데요. 교회 홈페이지에 안내도를 캡처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본당이 역시 지하에 있고, 양쪽으로 빌딩이 올라간 데에 뭐 여러저러 사무실, 회의실, 다비톨 해가지고 엄청난 게 저 꼭대기 14층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지하철역까지 바로 연결하는 시도들을 했었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강북의 사랑의 교회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세문안교회 최근 교회입니다. 저기도 13층까지 올려놓고는 보시면 교육실, 홀, 회의실, 예배실 쭉 있는데, 이제 제가 개신교회에 아까 교회 잡지를 보면서 평면을 유심히 좀 보고 또 이 단면도에서 보고, 캐톨릭에서 고해성사하는 그런 고백실, 고해실 같은 데가 과연 우리 개신교회 교회당에 있을까 하는 거를
뭐 샅샅이는 못 뒤졌습니다만은 눈에 띄는 대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공간을 알뜰하게 준비를 해놓은 데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왜 이 프로그램을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 고민을 상담을 해주고 뭔가 대안을 제안하고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고 하는 그 KBS의 국영방송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포맷이 점쟁이 집에 누가 찾아가지고 고민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무술인이, 역술인이 쭉 얘기를 해주는 그런 포맷으로 근데 굉장히 알뜰한 상담을 해주고 해결책도 얘기를 하고 또 출연한 분들은 거기다가 막 하소연을 하면서 뭔가 해소하고 하는 그런 포맷이긴 한데 꼭 저런 그 차림새와 저렇게 가야 될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는 법륜 스님께서 강연 끝난 다음에 그 100여 명 또는 200여 명, 수백 명의 청중들한테서 고민을 받고 거기서 한 분 한 분한테 치유에 해당되는 그런 상담을 하고 하는 프로가 굉장히 지금 그 세간에서 관심을 많이 끌고 저거를 참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CBS든지 CTN이든지 기독교계 방송에 들어가서 보면 개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4인 4색 성서학당 해가지고 신학자들 또 고명하신 목사님들께서 설교와 학습은 해주시는데 개인의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를 하고 물론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를 교인 한 분 한 분을 놓고 해소를 해드리고 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알뜰한 프로는 우리 기독교의 교계의 매체에서는 없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각 교회가 굉장히 곤란을 겪고 난리를 겪었죠. 집에서 교회는 못 오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되는데 막 교회마다 방송 장비 사고 또 다룰 줄 모르니까는 속성 학습을 하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9시 일부 예배 방송실에서 카메라 앵글 만지는 이 보드를 만지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작년 가을에 여수에 출장 갔다가 주일날이었어요. 출장 나가서 주일날이 걸리면 코로나 전 시기 같으면은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제 출장 동선이랑 맞추어서 그 예배 가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도 하고 이러고 왔는데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없고 찾아가면은 민폐죠. 그러니까 제 태블릿 그다음에 핸드폰을 갖고 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유튜브 송출하는데 접속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오른쪽에 이제 저희 허종강 담임 목사님이신데 설교를 듣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축도 끝난 다음에 주학이 올라가면서 스크린이 올라가고 저 뒤에 스탠드 글라스를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교우들 생각을 하고 이러면서 주일날을 지내는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부터 이런 개인 기도 공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저거는 이제 저희 돌아가신 그 친척 할머니가 이제 호주 이민 가셔가지고 멜번에 계셨는데 그분이 쓰시는 방에 저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고국에 있는 권석들의 사진들을 다 붙여놓고 특히 결혼식 사진, 애기 돌 사진 저거를 다 일가 친척 거를 모아놓고 기도 제목 글로 따로 쓸 필요 없이 저거를 보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개인 기도 공간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가 됐고 저희 교회에서는 아직도 합니다만은 아마존에서 저걸 사서 각 가정에다가 택배로 붙여드려가지고 성찬식을
교회에서 각 집에서 개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 순서가 되면은 저걸 뜯어서 맨 위에 왼편에 있는 거가 전병으로 만든 그 떡이고요. 그다음에 포도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놓고 성찬식을 개인별로 그 모니터에 떠 있는 것을 놓고 따라가고 이제 그러면서 개인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탁자 위에다가 요새는 또 자막이 다 나오니까 모니터에 성경책도 필요 없죠. 맨손으로 그냥 모니터만 응시하면 되는데 그래도 저런 성경책 놓고 촛불 켜고 하는 개인적인 제단, 알터라고 하는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제안을 저희 교회에서도 좀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설날 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저희 집안의 세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호주에 계신 가정이 3가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그 다음에 LA, 그 다음에 올해는 못했는데 작년에는 밀라노에 있는 친척들을 해가지고 서울 시간으로 10시, 서울 시간으로 10시에서 줌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친척분들 중에 위에서 2번째 줄 가운데 머리 허연 분이 저희 고정사촌 자영이신데 강성찬 목사님 이제 새해 설교를 해주시고 그리고 서로 새해 인사하고는 세뱃돈은 카카오페이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시지를 사제가 받아서 또는 목회자가 받아서 수평으로 선포하는 이러한 예배실이 캐톨릭에서 이런 개인적인 신앙 공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 개인 기도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요새 이건 제가 교회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뒤에 그냥 부록으로 갖고 다니는 슬라이드인데 우리 교인이 굉장히 준다고 그러죠. 유럽은 뭐 한 20-30년 전서부터 교인이 줄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호텔로 바뀌고요. 그 가운데 아까 네이버 아일 있던 본당의 지붕을 드러내가지고 리셉션 홀이 들어갔고 옆에다 증축을 해가지고 호텔 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수도원에 들어오는 그 수도사들도 줄다 보니까 호텔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왼쪽 아래는 수도사들이 묵었던 방에 프레스코화를 그대로 놔둬서 여기 묵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그 이색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는. 그다음에 교회가 칵테일 바로 바뀐다든지 나이트클럽으로 바뀐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흑백으로 있는 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변형이 되고 있고 그나마 저희가 조금 안도하는 그 재활용 사례는 서점으로 바뀐. 그래서 제대가 있던 앱스 부분 가운데 쏙 들어간 부분은 식당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게 조금 안심한 그 사례고요. 미장원으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원이 이 자체 경제적으로 자체 자립을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생산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와이너리 수도원이 아예 그냥 와이너리의 시설물로 변질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화면인데 지난주에 이게 유튜브로 그 공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를 느끼면서 인터넷에서 제가 퍼왔던 사진들이 저작권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건 내리고요. 우리 큰 딸애가 맛기행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을 제가 5장을 얻었습니다. 이거 오늘 강의할 때 좀 쓸게 그래가지고 저작권은 우리 딸애한테 있는데 제가 양도를 받았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찍었던 사진들인데 저희가 그 사순절 지나고 계신데 맛있는 음식 사진을 올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예배인가 쇼인가 하는 책이 나왔을 정도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지겹다 또는 너무 길다
뭐 이런 비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게 하늘로 올려보내 드리는 제사고 내 스스로를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제물이고 제사인데 여기에 뭐 똑같은 식기들이지만 식기에다가 뭘 담아서 그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담을까 하는 원초적인 질문을 하면서 앞으로 교회 건축을 같이 고민을 하고 더더구나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그다음에 공동체와 나와의 관계,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를 아우러서 감싸주는 교회라고 하는 건축물이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앞날을 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장황하고 좀 잡다한 얘기로 흘러갔습니다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이 25분인데요. 혹시 오늘 윤 교수님 지난번 오늘 두 번에 걸친 강연을 들으시면서 혹시 물어보거나 나눠야 될 이야기 있으면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저희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제가 그 지난주에 한 15분 일찍 끝내고 들으시는 분들께서 가정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많이 배웠거든요. 오늘은 뭐 최근 거를 말씀을 드려서 같이 공감을 하셨겠지만 또 들으시면서 드시는 생각, 뭐 의견들 주시면 저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일곱 저희 화면으로 제일 앞에 보이시는 분이 임사 1번으로 그 마이크를 한번 켜시고 음성 해제하시고 한번 말씀을 잠깐 해주실래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임사제반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네. 캐톨릭 스테반입니다. 스테반이 예. 한자로 사제반입니다. 제가 성서 신학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저 평신도입니다. 예.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한학을 또 공부를 하고 한문경을 또 계속 보다 보니까 이름을 이렇게 잘난 척을 좀 했습니다. 혹시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뭐 느낀 점이나 얘기 있으면 얘기해. 네, 저는 지금 대전에 있고요. 네. 대전 주교자교회 신도입니다. 우연찮게 저기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왔었는데 사실 저희 교회가 지금 재건축 준비 중이죠. 이제 설계가 아주 좋으신 분께서 설계를 해주셔가지고 좋은 건축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사실은 교회 건축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교회 건축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것보다는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그 교회에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에 저는 사실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물론 설계자님께는 그런 말씀까지는 못 드리지만 제 초점은 건축 그 뒤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면서 이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고해성사시를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개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너무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바라봐야 하듯이 교회도 지금까지 양적 팽창을 엄청난 양적 팽창을 이루어 왔거든요.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돼 버렸어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우님들에 대해서 매일 아침에 한 명 한 명 이름을 전체 교인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호명 기도를 합니다. 그 호명 기도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분들 교우님들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 마음속에 물론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는가를 살펴보면 결국 주변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교우님들을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들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개인한테 초점을 맞춰가지고 나가지 않으면은 지금 유럽 교회 못지않는 그런 길을 걷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지금 대전환의 시대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말이 장황하게 길었습니다. 저 말 시키면 엄청 깁니다. 맞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 정도 더? 제가 오늘 틀을 깬다는 그 주제에 맞게 교회 건축사를 공부하는 것 같아 참 좋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그냥 건물만 봤고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논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구조의 변화, 건축 양식의 변화, 또 그 어떤 쓰임새의 변화 이런 그 어떤 틀을 깬 그 건축 역사를 한눈에 다 읽을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뭐 다른 강사들 다음에 있으니까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시고 마무리만 좀 윤 교수님 오늘 지난번 거 오늘 해주시고 그 개신교가 우리 한반도에 들어와서 100년 넘는 역사 그리고 그 우리 신도들을 담았던 그릇인 교회 건축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가 있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앞으로 이런 역사 속에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같이 좀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좀 1, 2강좌 해주신 이정 신부님 그리고 요 다음에 또 5, 6 강의 맡아주신 김정신 교수님 그리고 맨 마지막에 7, 8 맡아주시는 승효상 선생님 제가 존경하고 또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대선배님들이신데 그분들이 스크럼 짜고 있는 속에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 반열에 같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요. 그분들께서 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실 테니까 그냥 저한테 들으신 말씀들은 그냥 기본으로 알고 계시고 특히 김정신 교수님, 승효상 선생님 그 일선에서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쭉 그 업적을 이루어하셨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지난주하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연구실에서 같이 공부했던 이준 박사의 논문 내용의 주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는 제가 빼와서 오늘 들으시는 분들한테 맞는 걸로 좀 번안을 한 건데 혹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 영상에 이 교재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영상에 이준 박사 논문이랑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꼭
깊숙한 거 좀 물어보시고 좀 상담하시고 싶으면은 이준 박사 대전에 지금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연락을 하시면 굉장히 소소한 거 짚어드릴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연구비나 이런 조달이 원활하지는 못해서 역시 그냥 그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2007년경의 상황에서 좀 머물러 있어요. 교회 건축에 대한 그 공부가. 그래서 이번 계기에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얘기를 해도 되겠는가 그랬더니 그렇게 허락을 해줬고요. 그러면서 그 후에 있어 왔던 변화들에 대한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같이 또 도와주시면 더 좋은 그 후에 변화 과정이라든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후속 연구 작업이 계속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땅의 기독교가 또 이 땅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신앙을 담는 그릇인 건축은 또 저희들이 어떻게 마련을 해서 올려드려야 될지 하는 그런 합심 기도를 앞으로 계속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가톨릭의 건축에 대해서 유럽부터 하고 그다음 국내 하고 김정신 단국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하시겠습니다. 이제 3월이 끝나고 다음 주가 4월 4일인데 모두 코로나에서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고 그런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